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지자로 인사할 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완연한 봄이 되니까 이런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밝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요. 그 기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최근 10개월 사이 안에 비행기 전투기가 3번 추락했다. 뭐 이런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투기가 추락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사고 원인은 뭐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 하나가 뭐냐면 보통 비행기가 추락할 때 중요 원인 중에 하나가 버티고 현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을 할 때요, 눈으로 보고 주변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비행을 시계 비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때로는 날씨가 굉장히 안 좋거나 이제 밤이 되어서 바다 위를 특별히 날아갈 때는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답니다. 바다 위를 이렇게 쭉 가면서 비행기가 이제 돌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위아래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대요. 근데 바다를 보면 바다의 별빛이 또 달빛이 이렇게 비춰지고 바다에 배들이 있는 빛이 때론 별빛처럼 보일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바다를 하늘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착시 현상을 이제 버티고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종사들이 훈련을 한답니다. 비행기 안에 여러 안전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기판을 잘 보고 훈련하는 이 훈련을 하는데 이것을 계기비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조종사들이요, 내가 눈에 보이고 내 느낌, 내 감각을 갖고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바다를 하늘로 착각했을 때 상승고도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상승고도를 높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비행기는 바다로 추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버티고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버티고 현상 때문에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에 나타나는 이 버티고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주님 말씀하신 그 계기판,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의 모습과 총리가 된 이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요셉의 모습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기 전 요셉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당시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소매가 긴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죠. 형들은 이런 요셉과 차별 대우를 받는 그곳에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계기가 왔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형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지게 되죠. 여러분,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바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뭔가 인생이 조금 피는 것 같아요. 근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결국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인생의 깊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해몽해 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대반전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요셉의 인생의 정점을 찍을 그때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9년 정도 시간입니다. 그 요셉의 나이로 한 39세 정도 이때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다 종합해 놓은 믿음의 종합판입니다. 우리가 모델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도 믿음의 사람이고, 또 지금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지난 시간들의 상처와 아픔들 다 잊었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요. 요셉 안에 그게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요셉이 엄청나게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울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요셉이 울었던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때가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울음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가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주변을 수소문해 보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어요. 그때 요셉 안에 아마 분노가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형들이 여러 변명을 하다가 형들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동생 요셉을 우리가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 소리를 요셉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형들의 얘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들 안에 그 모든 회한의 정들과 그 아픔과 고통이 다 올라오면서 눈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런 눈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야, 이게 뭔가 해결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요셉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다시 그 형인 시몬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이상하죠? 뭔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뭔가 감정의 기복이 큰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형들이 양식이 또 다 떨어졌어요. 이 기근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다시금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볼 때는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가지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그 막내 동생을 보니까 자기 혈육이잖아요. 자기 친동생 아닙니까? 그 동생을 보고 감정이 또 격해졌어요. 거기서 또 두 번째로 울게 됩니다. 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뭔가 해결이 됐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 안에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도둑으로 몰아넣어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 보이세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분노가 됐다가 연민으로 차였다가 감정 기복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울음은요,
이 마지막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잡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에요. 이때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그 앞에서 요셉 앞에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 이 고백을 쏟아놓은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세 번째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감정의 기복,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 또 요셉의 이 울음,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요. 모든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 왕에 있는 그 궁중에까지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울음은요 39세가 되었던 요셉의 울음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17세 요셉의 울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동안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 그것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와서 이 울음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가라앉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비슷한 상황이 올라오면,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 가라앉았던 상처들이 다시금 올라와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오락가락하는 모습, 일관성이 없는 모습, 바로 이것이 상처 때문입니다. 형들을 보는 순간 지난 시간 안에 내가 팔려갔고 그 고통당했던 그 상처들이 안에서 다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의 기복을 그리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마지막 이 세 번째 울음을 울은 이후로는 다시금 이 감정의 기복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담아져 있었던 이 상처를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것을 용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상처 줬던 그 대상을 끌어안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상처는 늘 현재형이거든요. 수십 년,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상처는 늘 현재형처럼 나를 아프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학의 권위자인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나를 위한 선택 용서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아픔 가운데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살아가거든요. 여기에 한 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요. 샤를린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아주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학대받았던 그 모습을 바로 어제의 일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상처는 늘 나에게 새롭고 늘 현재형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을 마음의 집안에 끌어안고 함께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집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요, 남편 외에 누구도 그 안에 들어보내질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이 고통 가운데 날마다 그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상처 준 그 대상을 한 방으로 집어넣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방의 크기를 점점 줄여가면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았던 상처의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요셉이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정말 그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상처받았던, 이것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8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뭔지 발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안 순간 여러분 요셉은 상처의 감옥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형들은 나를 버렸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깨달아 안 순간 모든 꼬였던 것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야,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된 순간 형들이 더 이상 미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도구로 형들이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경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도록 할까? 왜 내 자녀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계속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할까?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그림이 믿어지고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는 참된 자유의 은혜를 누려받을 수 있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런 때는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 억울한 마음들, 그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거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지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 그 느낌들 이것 따라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딱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 형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좀 잘 보호하고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됐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드디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형들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늘 이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만드는 이 상상력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을 살짝 쳐다봤어요. 근데 형들의
마음 안에는, 형들의 상상 안에는 요셉이 우리를 째려보는구나, 요셉이 기회를 노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요셉이 한숨을 푹 내쉬면, 야,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구나, 야, 큰일 났다, 어떡하나.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형들의 상상력 안에 그렇지 않은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란 책이 있어요. 여기 아주 놀라운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악에 의해서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악에 의해서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는 순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또 먹을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심부름을 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롱 앞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도 그 앞에 대꾸를 하지 못하고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 골리앗의 큰 덩치와 그 무기, 이것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 두려움, 이것이 그들의 상상력을 꽉 사로잡고 나서 도저히 우리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이 골리앗 앞에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 타락한 상상력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싸울 의지조차 일으킬 수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한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싸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골리앗이 너무너무 거대해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타락한 상상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 그 한 장수, 이 장수를 보며 분노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분노하는 다윗을 보며 다윗의 큰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형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아요? 형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골리앗이라는 그 두려운 적 앞에 상상력이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곡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한 상상력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바른 모습도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교만하구나, 네 마음의 완악함으로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타락한 상상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볼까? 이 타락한 상상력이 이 관계를 벌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여기에 굴복당하지 않았어요. 이 타락한 상상력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상상력이 다윗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상력에 가득 채워진 이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 앞에 섭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담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도 이겼는데 저 짐승마도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 그 상상력 안에는 이 골리앗,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 골리앗이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들깨처럼 다윗의 상상력 안에는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상상력에 사로잡힌 자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더 거대하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더 위축되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타락한 이 세상의 상상력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죠? 12명 모두가 갔다 와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풍요하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근데 10명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거인이 사는데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들에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았겠어요? 아무리 커봐야 2배, 3배 이상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근데 스스로를 왜 메뚜기로 그렇게 비유할까요? 타락한 상상력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등치는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상력에 사로잡힌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전혀 상관없이 왜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타락한 상상력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이 타락한 상상력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이 타락한 상상력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나만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상상력의 전염성입니다. 이걸 깨트려야 돼요.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사자와 곰을 양을 치는 이 가운데 싸워 승리하는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눈앞에 사자와 곰이 안 보였겠어요? 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린 거예요. 사자와 곰의 표의 소리보다. 또 눈앞에 보이는 이 사자와 곰의 무서움,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진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그 심령 안에 강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을 잘 보세요. 노예로 있을 때도 그랬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믿음이 있고 이 경험이 있을 때 요셉은 그 모든 문제로부터 이겨나가고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우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고 이것을 깨달아는 순간 그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게 느낍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의 퍼즐 가운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맞춰주는 순간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앞에 여러분, 이 타락한 상상력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상상력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보여져 있는 상황은 절망이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감,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경험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린 요셉처럼 그 모든 우리 상처를 딛고 일어서 주님 주신 그 큰 그림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의 고백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